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자료를 못 가져와서 오늘 지난주 자료까지 다 나눠드렸는데요. 이제 그 지난주에는 주님의 유월절에 관한 말씀을 했고, 오늘은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교사께서 아주 굉장히 참 영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유월절을 경험하고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후 그들은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 하윤이 유월절을 지킨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향해 가야 합니까?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되죠. 맞습니다. 우리 가끔 보면은요, 우리 하윤이가 아주 이 성경의 지식이 어린아이 치고는 많이 있습니다. 예. 가나안을 가야 됩니다. 우리 어른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집트에서 가나안을 가려면 어디를 건너야 됩니까? 우리 현진이 홍해를 건너야 돼요. 뭐 아무리 유월절 할아버지를 지켜도, 유월절을 100번 지키고 1000번 지켜도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그들은 가나안을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의 문설주에 몇 번 바르든 간에 오늘 여러분 그 유월절 지낸 아침에 우리는 홍해를 건너야만이 우리는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홍해를 건너야만이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벗어난다는 말입니다. 이 인터넷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홍해를 건너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아직도 이집트에 남아서 죄의 노예로 살고 있으시는 않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서론에서부터 결론을 말씀드리면 반드시 홍해는 건너셔야 우리가 가나안에 갈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서울교회 교과 시간에 어느 분께서 죽어야 한다. 예, 홍해를 건너는 경험은 내가 죽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고서는 우리는요, 가나안에 갈 수도 없고 여전히 애굽에서 총노릇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우리가 죽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직접 나서는 싸움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22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한가운데를 통과하며 마른 땅 위로 갔는데,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시면 아시죠? 바닷물이 찰랑찰랑 거리는 곳이나 갯벌에 축축합니까? 안 축축합니까? 매우 축축하죠. 그런데 갈라진 홍해 바닥이 어땠다고요? 마른 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물이 그들에게 오른쪽과 왼쪽에서 벽이 되었더라. 자,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주님의 유월절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를 건너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하며 콧노래를 부르며 홍해를 향해 갔지만 머지않아 그들의 뒤에는 내 하나님을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섬기라, 내 모든 것을 가져가라 허락했던
파라오가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죄인을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을 지키고 홍해를 건너려고 할 때 파라오는 다시 회개한 죄인을 여러분 잡으려고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죄인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죄와 사단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뒤에 누가 쫓아오든 간에 홍해를 건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세가 그 지팡이를 홍해 바다에 적신 것처럼 우리의 발을 홍해 바다에 적신다면 홍해는 열리고 여러분 마른 땅을 건너서 가나안에 갈 수 있는 이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 282페이지 우리 오랜만에 어린이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율이가 좀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조와 선지자 282페이지입니다. 예. 마스크 벗고 읽어주세요. 지금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들으셔야 합니다. 자, 282페이지 히브리 사람들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해변에 진을 쳤는데 그들 앞에는 바닷물이 전혀 건널 수 없는 장벽처럼 넘실거리고 있었으며 한편 남쪽에는 험준한 산이 그들의 진로를 각으로 막고 있었다. 예, 그 다음에요. 갑자기 그들은 저 멀리에 대군의 전이들 같이 보이는 번쩍이는 갑주와 움직이는 병거들을 보았다. 부대가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전속력으로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볼 수 있었다. 예, 그 다음에 조금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돌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믿고 여러분 우리가 홍해를 건너려고 할 때 우리는 여러분 파라오가 쫓아오는 모습을 보고 주저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죄를 버리는 것을. 계속 읽어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급히 모세에게로 달려가서 불평들을 터뜨렸다. 예, 여러분 모세를 믿고 이제 홍해를 건너기로 다짐하고 쫓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시 무엇을 시작하는 겁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버리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갈등과 주저함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그 길을 가게 되면, 내가 주님의 길을 가게 되면 혹시 손해는 보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게 돼서 불평을 터뜨리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출애굽기 1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요, 어떻게까지 얘기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너에게 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말하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랴. 모세, 아론,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우리 뜻대로 살겠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집트인을 섬기리라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죄를 버리려고 할 때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합니다. 너 하나님 뜻대로 사면 너 못 살게 돼. 자녀들도 힘들게 돼. 직장도 어려워져. 너 내가 괴롭힐 거야. 여러분, 그때 다시 여러분 이집트의 노예, 사단의 노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니다, 나는 앞으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해야 되는데
그 바라오가 쫓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를 따라왔던 사람들이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인을 섬기는 것이 더 나았겠노라고 하면서 불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단호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바라오가 쫓아오든 또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든 우리 앞에 금방 들어가면 빠져 죽을 홍해가 있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단호하게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겠노라고 마음 먹으신다면 내가 비록 가난해져서 죽겠든정 또 내가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언정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걷겠노라고 여러분 다짐하면서 홍해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네.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최인선 자매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불평불만하며 야 너를 우리 왜 여기 데려와가지고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편하게 잠이라도 자게 하지 하면서 막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죄에 남게 유혹합니다. 읽어주세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여 두려워 마세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인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우리를 쫓아오는 우리를 다시 잡으려고 쫓아오는 그 사단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죄를 버릴 때는 여러분 주께서 싸우십니다. 우리가 의 홍해를 건너서 광야와 가나안에서는 우리도 여러분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만큼은 온전히 주님께서 싸우십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주님은 여러분 오로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보혈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 283페이지 우리 김명자 집사님께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나타내지 않았음을 보고 크게 걱정했다. 여러분 그들은 바로 전날 이집트 땅에 모든 초태생들이 죽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문설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은 지켜졌음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가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따라 행했는데 어찌하여 그들이 처한 위험과 어려움을 인하여 모세를 비난할 수 있단 말인가. 진정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시기 위하여 친히 개입하지 않는 한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이곳까지 온 모세는 조금도 그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참으로 사람의 눈에는 인간의 눈에는 살 길이 없어요. 뒤에는 파라오가 쫓아오지요.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지요. 다시 종으로 삼으려고 쫓아오지요.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빛이 붉어요. 깊다는 뜻이죠. 그런데 모세는 전혀 흔들림 없이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칭의는요, 여기서 직접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우리가 아는 칭의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요만큼도, 그래서 단 하나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사단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홍해를 건너지 않고 아직도 이집트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는 아무리 그리스도를 믿어도 죄의 종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이재필 형제께서 부조화 선지자 283페이지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무리를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받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요. 훈련과 자제력이 부족한 그들은 난폭하고 분별력이 없었다. 머지않아 압제자들이 수중에 빠질 것으로 생각하고 우는 그들의 불부짖음과 통곡 소리는 요란하고도 처절했다. 앞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신비한 구름 기둥을 따라왔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이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이르러 올 어떤 큰 재난의 전조가 아닌가 하고 의심하였다. 예, 여러분,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와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믿었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구름 기둥을 놓고 뭐라고요? 우리 저 구름 기둥 때문에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저를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 길이 내가 사는 길이야? 이 길이 내가 죽는 길이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주저하며 그 강을 건넜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물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자, 3페이지 마지막에 우리 이재필 형제께서 성경 구절 한번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막대기를 들어 내 손을 바다 위로 뻗쳐서 그것을 가르라. 하나님 이제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서 모세에게 이제 그 지팡이를 여러분 바다 위로 뻗쳐서 그것을 가르라고 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그의 손을 뻗쳤더니 주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어 바다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니 물이 갈라졌더라. 예, 여러분, 바람으로 그 바닥을 마르게 하시고 물을 갈아놓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홍해가 갈리는 영적 의미는 무엇을 상징하냐? 침례인 겁니다. 근데 침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뭐라고요? 홍해는 바닷가예요. 그 바다 이름 레드시라고 아프리카와 그 옆에 그 아랍들이 사는 나라를 연결하는 데 들어있는 조그마한 바다예요. 근데 좀 이따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라크, 이란을 가려면 넘어야 되는 바다예요. 이렇게 위로 가면 고센 쪽으로 해서 갈 수도 있지만 지금 모세는 바닷가로 온 거예요. 근데 그 바닷가를 건너야 가나안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하유나 침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셨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까? 홍해를 건너셨습니까? 건넌지 않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강범서 형제께서 침례를 받을 때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침례를 받을 때는 우리는 주께서 쓰시는 도구로 받쳐진 바 된다. 침례는 아주 엄숙하게 세상을 포기하는 뭐라고요? 침례는 세상을 포기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세상을 뒤로하고 세상을 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경험 속에, 회개 이후의 경험 속에 이 홍해를 건넌 경험이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회개해도 그것은 이집트에서의 회개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요, 신앙 고백으로 자아는 죄된 생활에 대하여 죽는다. 네, 침례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물이 수침자를 덮을 때 온 하늘이 보는 앞에서 쌍방이 언약을 맺는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는 물무덤으로 내려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무덤에서 일어난다. 하늘에 계신 세 분의 크신 능력자들이 보고 계신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임석해 계신다. 예,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이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해서 죽고, 뒤에 또 나오지만 자기의 자아에 대해서 죽고, 이기심에 대해서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집트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어째도 그거는 죄의 노예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자, 부조화 선자 287페이지 윤선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룻밤 동안에 그들은 가장 무서운 위험으로부터 완전하게 구원을 얻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았던 거예요, 사실. 그런데 물이 들어와서 주저하다가 돌아간 사람 다시 이집트 파라오의 종이 되어서 살았을 것이고 죽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읽어주세요. 전쟁에 익숙지 못한 노예들과 부녀들과 아이들과 가축들로 이루어진 무력한 이스라엘 대군은 앞에는 바다가 가로놓여 있었고 뒤에는 강한 애국 군대가 추적해 오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여러분들이 죽기로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 우리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서는 파라오가 쫓아옵니다. 예? 여러분, 앞에서 물로 빠져도 죽고 뒤에 파라오에 빠져도 죽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물로 빠져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빠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바다 가운데로 길이 열리고 그들의 원수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던 순간에 여지없이 패배당하는 것을 보았다. 예, 여러분, 자, 바다가 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파라오도 쫓아와서 아이고 내가 이제 잡았다 쫓아오지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빠지자마자 그 바다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파라오의 그 군대들이 승리하였다고 생각했던 순간에 여지없이 패배당하는 것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칭의입니다. 여러분, 이 칭의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우리가 성화와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봐주세요. 물리적으로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애쓰는 것은 성화지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거룩함이라고 친다면 성화와 거룩함을 이야기하려면 일단 무엇을 해야 합니까? 홍해는 건너야 된다는 것이지. 죽어야 합니다. 온전히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가 혼자 싸우는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단은요 죽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의인을 협박하고 다시 죄로 끌어들이다가 죽게 되는지가 그 다음에 원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는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하여 한 계단씩 불신의 길을 걸어갔다. 마침내 애굽 전역에 걸쳐서 각 가정의 자랑인 장자들이 쓰러질 때까지 그러하였다. 이 일 후에도 그는 군대를 거느리고 서둘러 이스라엘을 쫓아와 전능자의 팔이 구출해 간 그 백성을 끌어오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는 어떤 인간의 힘과 싸운 것이 아니라 보다 크신 능력과 싸운 것이고 결국은 홍해 가운데서 죽었다. 죄와 죄인과 사단의 최후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날 수 있지만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여러분 따라가다면 우리 자신이 죽게 되는 그러한 사단의 최후, 죄의 최후를 여러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은요. 그래서 여러분 죽으시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조금 죽으셨다면 절대 안 됩니다. 장난치는 말씀이 아니라 죽어야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앞으로 가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르치는 큰 교훈은 모든 시대를 위한 것이다. 자,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침례받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위험에 둘러싸이고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앞에는 절박한 파멸이 있고 뒤에는 속박이나 죽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뭐라고 말씀하신다? 앞으로 가라고 말씀하신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홍자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완전히 망해버렸다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했지라도 우리 그 땅에 있는 우리 백성들은 앞으로 전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눈으로 어두움을 꿰뚫어 볼 수 없고 우리 못 봐요. 앞에 어떤 일이 일어는지 모르거든요. 자, 여러분, 구름 기둥을 저주의 전조로까지 파악하니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발이 찬물결을 느낄지라도 뭐예요? 우리 앞에 홍해로 들어가면 빠져요. 죽을 것 같을지라도 이 명령을 순종해요. 앞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나지 말고.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망설이고 의심하는 사람들 앞에는 결단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망설일 것이 있어요? 무엇을 주저할 것이 있겠습니까? 아이들 손을 잡고 여러분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믿고 홍해를 건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모든 불확실한 그림자가 사라지고 실패나 패배의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순종을 미루는 자들은 결코 순종하지 못할 것이다. 나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조금 있다가 교회 나올게요. 아니 조금 있다가 적극적으로 할게요. 이러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홍해를 건넙시다 여러분. 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신은 우리 사단이 이렇게 속삭여요. 우리를 쫓아오면서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또 우리의 길을 똑똑히 볼 때까지 기다리라고 속삭입니다. 그렇죠? 아이 너 내일 해도 돼. 조금 이따 해도 돼. 하지만 오늘 하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고 우리 믿음으로 그 홍해를 건너는 그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믿고 여러분 전진합시다. 신앙은 용기 있게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촉구합니다.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증거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께서 새 마음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그는 마음과 생활과 인격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홍해에 빠져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 침례 안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린이들 빼놓고 침례 받으셨지요? 물속에 빠져 죽으셨습니까? 아니 그 다음에 그냥 숨이 막혀서 눈이 나오셨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다시 거기서 그대로 나왔지만 새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새 마음의 변화를 갖는다는 것은 세상에 붙어있는 애정을 거두고 그리스도께 묶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묶으세요. 새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동기를 갖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무엇이 새 마음을 갖는 표인가? 무엇이 홍해를 건넜다는 표인가? 어떤 사람이 홍해를 건넌 사람인가? 그것은 변화된 생활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를 반복하고 실수를 반복한다면 우린 여러분 어디에 있는 건지 아세요? 예전에 우리를 웃기던 그 코미디언들이 하는 말, 건널까 말까 건널까 말까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건너시기 바랍니다. 네?
매시간 이기심과 교만에 대하여 죽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홍해를 건넜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오늘 홍해를 건너시겠습니까? 건너시기 바랍니다. 건너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대다수가 죄악으로 인하여 죽은 상태에 놓여 있다. 아직도 애굽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돌적 위에 매달려 있는 문짝처럼 그냥 드나들 뿐이다. 문이 열리면 닫고 열리면 닫고 이런 식으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여러 해 동안 가장 엄숙하고 감동적인 진리의 말씀을 충족히 들어왔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진 않았다. 여러분, 변화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아직도 홍해를 건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진리의 귀중함을 점점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요동하는 책망과 경고의 증언들도 그들을 회개로 이끌지 못한다.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가장 달콤한 멜로디, 그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칭의, 그리스도의 의도,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감사와 사랑의 반응을 끌어내지 못한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라고 하는 기별이 무엇이냐? 그것이 1888년 이 땅에 넷째 천사를 통해서 내려온 기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보면서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홍해를 건넜는지, 아니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죄를 질지언정 여러분 광야에 있는지 가나안에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애굽에 남아서 건널까 말까, 건널까 말까를 반복하며 그렇게 사시는지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오늘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잿단 생활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여러분 가나안에서 하늘을 경험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기다리셨다가 하늘에 가시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홍해를 반드시 건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